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3대대 대대교장이신 이명 목사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태국 선교회 보고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태국 칭양나이에서 있었던 귀한 선교 여정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이제 가나안 회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요. 출장을 가기 전에 비행기를 타면서 어떤 회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3월 2일에 가나안 회원들 중에는 책자 읽기를 합니다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책자를 읽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이제 좀 기니까 한 권으로, 그리고 그 책이 아닌 다른 책은 2권으로 책자를 읽기로 서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책 중에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읽을 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잘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여정 중에는 책자를 읽을 때 행복할 거고 틈틈이 즐거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5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또 잠깐 쉬었다가 경유해서 1시간 반 비행기를 탔는데요. 5시간 30분 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 행복하게 책자를 읽었습니다. 그 책자 안에서 전에 욥기 강의 상권을 읽었을 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권을 읽었을 때는 좀 잘 집중이 안 됐다고 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읽는데도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서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현재의 내 삶 속에서 내가 했던 말들과 생각들 하나하나가 떠올라지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책을 읽었다고 말을 했고요. 함께 동행했던 가나안 회원들이 전부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올 때까지 다 읽자 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2명이 마저 다 읽어서 전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집중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또 오가는 시간들에도 즐겁게 책자를 읽는 시간을 가졌고요. 2번째 비행기를 탈 때는 어제 철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비행기에서는 저희가 복도 쪽에 많이 앉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2번째 비행기에서는 창가 쪽으로 앉게 되었는데 각각의 마음에 많이 기도를 했대요. 무지개를 찍게 해주시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무지개 볼 수 있게 달라는 기도들을 했었는데, 정말 그 시간에는 무지개를 많이 볼 수 있어서 무지개를 행복하게 찍었고, 저 찍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출장팀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2월 27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태국 치앙라이에 형통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담임 이재영 목사님과 약 40-50명의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충만하게 저희 선교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분들의 고백은 2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2일 전에 비가 오셔서, 그러니까 가뭄이 한 3개월 있다고 합니다. 근데 2일 전에 비가 오셔서 꽃들이 예쁘게 피었고 가뭄이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했고, 날씨도 화창했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서 출장 내내 좋은 날씨 속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치앙라이 만민교회는 창립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너무 아름다웠고요. 성전 곳곳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을 심으면서 겟세마네를 생각하고, 겟세마네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지라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전 곳곳은 너무 아름다웠고 꽃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고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력히 나타난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치앙라이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교회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39명의 일꾼들이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목자님, 원장님, 그리고 당회자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당회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행복하게 간증하였습니다. 이미 목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회자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로 나오고 새 삶의 소망으로 나오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그분들의 말씀이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너무 밝게 보여진다고,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앙라이 만민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회자님 말씀을 들으며 너무나 내 모습 하나하나가 발견되고 보고 있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들을 떠올려서 또 그렇게 행해 나간다라는 간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결영자님이 통역을 했는데요. 통역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많이 떨렸대요.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태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고어들도 있고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또 평상시 쓰지 않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성결 형제의 그 통역본을 보니까 열심히 밑줄 치고 체크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익숙하게 그렇게 설교본을 통역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본인도 너무나 놀라면서 너무나 감동으로 함께 통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같이 하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만큼 언어도 훈련이 되어 있었고 또 너무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 이야기를 설교자와 통역자가 함께 행복하게 전달을 하고 성도님들은 같이 감동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어 그리움을 그 모습에서 목자님을, 원장님을, 당회자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일꾼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저희 마음 이렇게 잘 아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놀랐습니다. 모두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게 하시고 친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전 일꾼 만남을 한 후 오후에는 성도님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북하이 말로 행했습니다. 그곳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성도들과 결석자 성도가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장소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약간은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장에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산동네 마을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가정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일정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꾼집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함께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다른 집들에서는 잠깐 기도만 해드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는 것에서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전도도 함께 했습니다. 구제물과 이제 치앙라이 만민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구제 옷과 생활용품, 과자 등 선물을 준비해 네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대상자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이었는데 바로 그 네 가정 모두가 다음날 창립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시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산지대에 있는 가정들은 많이 열악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바닥에다가 집을 바로 지으면 습기나 벌레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띄워놓고서 건물을 짓기는 하는데 이 나무로 만든 이 건물이 그 방 한 칸에 시부모님, 또 자녀들, 가족들, 3대가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있고요. 그 방 안에 방도 있고,
또 그 사각 방 안에 저쪽은 부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 때우는 잠깐의 공간이 있고 어떤 뭐 많은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나 또 거기에는 일꾼도 있었어요. 일꾼은 어찌하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하게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을 보며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드디어 대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는 장년 25명, 아동 40명, 약 28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먼저 일부 예배를 3월 1일 주일 오후 9시에 제 방에서 선교팀과 주일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대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제 방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죠. 아이패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아이패드로 함께 했던 회원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패드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왜요?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구나라는 감동과 또 말씀하실 때 아프리카, 콩고, 케냐 선교 말씀도 하셨고, 또 이렇게 만민지교회로 들어와지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곳곳에 그 말씀의 감동이, 불이 태국에 임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이 본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변화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감동이 있는데,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이 성령의 감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요. 장년은 245명, 아동은 40명, 총 28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에서도 죄종들이 먼 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총성이 울리고 길이 막히는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당회장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출입국이 형통하였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오려면 이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고 출입국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형통하게 오고 가는 모든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심을 또 인도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 15주년 예배 시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없는 중심으로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둘째, 지난날에 집착하지 말고 눈앞에 목표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나간 실패도, 지나간 상처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 새 삶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그 아멘 소리 속에 결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손수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진액을 다해 기도해 드렸고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1명의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미 성도는 다리 통증과 눈 통증을 치료받았고 간증하여 영광 돌렸습니다. 체리 성도님은 복통을, 오이 성도님은 종아리 통증을, 파 성도님은 교회에서 처음 나온 여성도님인데 알레르기를 치료받아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롱 남성도님은 반신마비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어 매우 불편한 삶을 살아왔는데 많이 호전되었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오신 다윈 목사님도 허리 통증을 치료받아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불교 신자 생다오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지연 처음 발을 들였는데 오랫동안 고통당한 다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요. 지금 세신자들은 많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도 기도해 드릴 때 다리에 힘이 없고 또 많이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왔던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잘 걸으시고 또 많이 호전되어서 간증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요. 가난한 자매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본인들이 이제 기도도 도와주고 또 아니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정말 잘 못 걸었고 많이 불편했던 분, 기도받으러 나올 때 불편했던 분이 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분이 잘 움직여요 라니까 선교사님이 가자마자 본인이 벌떡 일어나서 저 나섰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셨고요. 이제 불교 신자니까 불교 옷을 입었대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임에 왔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이 장소에 처음 참석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뭔가 뜨거운 게 또 아니면 뭔가 어떤 감동의 느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낳는 기적들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찾아오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후에는 2부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15주년 역사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고요. 화면 속에서 지나온 세월이 흘렀고 눈물과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여청년팀, 카타족, 몽골 연합팀, 남자 연합팀 세 팀이 준비한 특송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요, 특송 실력들이 찬양 실력들이 무용 실력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전통 춤이나 무용들도 너무나 잘했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니엘 철야가 저희 시간으로는 9시인데 그쪽에서는 실시간으로 하는 시간이 7시입니다. 그러면 9시에 철야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형제자매들이 집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함께 무용하고 찬양하고 함께 그렇게 더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더 충만하게 달려갔다라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통 무용과 춤에 맞춰 행복하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참 많은 시간들을 사랑으로 준비하겠구나라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로 그러나 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모습은 오직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한 듯한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케이크 커팅식을 하며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치앙라이 만민교회에서 당회장님께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태국 선교 사역을 위한 헌신에 모든 성도님들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15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성도님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지교회 죄종님들이 62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5개 교회가 함께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너무나 지금 방금 그 넥타이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회원들이 출장을 가기 전에 서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 가자.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나 가나안 회원들에게 넥타이를 이렇게 선물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넥타이가 한 20, 30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85개의 넥타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울에다 포장하고 또 가지고 와서도 포장해서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그 나라와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느 나라는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되어지면 잘
깨끗하게 아니면 아직 바꿀 때가 아니라도 그런 생각한대요. 이 핸드폰 하나가 교회에서 전 성도가 예배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핸드폰이 없어 예배드리지 못하는 데도 있다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핸드폰을 또 선교로 보내는 그런 회원들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예쁜 옷이 있거나 또 아니면 옷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교지로 보내려고 마음을 갖는 회원들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도 준비해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필요한 선물이 각각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의류가 많이 필요하고 의류가 도움이 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핸드폰이 필요하고 각 나라마다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선교사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 때 그것도 하나의 선교라고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분들의 눈에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또 이게 가까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랜 시간 또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았고 이재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받은 그 말씀들이 행복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3분 10분 정도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요. 목자님 얘기에도 원자님 얘기에도 그리고 지금 목자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고 계신 당회자님 얘기도 눈이 반짝반짝하시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조금 더 함께 이 만남의 시간도 더 준비해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더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목회자님들이 한 200명 모이셨다고 하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렇지 못했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인원들이 또 만민과 하나 되어서 너무 말씀을 갈급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사모하고 갈급한 모습도 보았고 바로바로 맞습니다. 당회자님과 함께 더 기도할 것이고 말씀 묵상할 것이고 말씀 열심히 들어서 변화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회자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겠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당회자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입니다. 이날 저녁에는 야외 무대에서 80명이 함께 모여 특송 발표와 가나안 선교의 일꾼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미얀마 주의종 일꾼 두 팀이 특송은 감동의 하모니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언어가 달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분들의 눈빛, 그분들의 표정에 정말 울먹이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동이 돼서 찬양하는 모습에 연신 함께 있는 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고요. 아침 9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저녁 8시, 9시가 되었는데도 정말 온라이트처럼 밤 이렇게 캠프파이어처럼 너무나 행복한 득송과 찬양과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선교 일꾼들의 간증은 치앙라이 청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이 간증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훗날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가나안 자매들의 간증 중에는요.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42요. 저는 54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젊게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20대에 만났고 어떤 사람은 14살, 어떤 사람은 18살에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랑이 너무 행복했고 기도하는 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간증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만민에 와서 10대에 와서 지금은 50대가 되었는데 교회 오는 거 또 직장, 학교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보면 하나도 후회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지금은 이제 이 만민 여기 교회는 15년이 됐죠. 10대에 와서 30대가 된 자매들이에요. 그 자매들 앞에 나는 40이 되었고 50이 되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내 지나간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목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못해서 아쉬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회자님께 열심히 표현하고 지금은 더 불같이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마음의 할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전해주었습니다. 치앙라이 만민교회 간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폰 자매입니다. 현재 치앙라이 만민교회 레이 직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라폰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온 가족이 불교를 믿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불교 동아리 회장으로 맡을 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14년 전 대학 입학과 함께 치앙라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치앙라이 만민교에 오게 된 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게 된 이 자매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무려 한국어 수업이라는 간판을 보고 치앙라이 만민교회의 문을 처음 두드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재원 목사님과 이순옥 선교사님이 수요예배에 함께하자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예배에 참석하여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도 말씀을 들을 때 자매님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왔습니다. 6월 수련회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고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생겨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행복했고, 졸업 후 나라폰 자매는 치앙라이에 아마 교회에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젊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가 시골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이 더 이제 번화가로 가게 되는데, 교회가 너무 좋고 말씀이 좋으니까 번화가로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보건직, 교직 자리를 보장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이 아버님이 교장님이셨대요. 그래서 이 교장의 자리를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거니까 돌아오라고 급기야 14시간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치앙라이로 찾아오셔서 억지로라도 데려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라폰 자매는 그 주간 내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이 제 길입니다. 부모님이 오시기로 한 바로 그날 밤 강한 폭우가 내렸고요. 아버지는 교장으로 계신 학교에 큰 나무가 쓰러져서 긴급히 학교를 돌아보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 오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이후로 부모님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오히려 자매를 더욱 이해하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 월급이 지금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월급을 가지고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기도시지 않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여십니다. 간증은 두 번째는요, 남선교회 회장 위라촌 통판장이십니다. 네, 이분은 제 삶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낚시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때로는 일을 마친 후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아내와 아이가 교회 갔지만 교회 가지 않고 아무리 권해도 그때 저는 함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특별 행사 시 마음이 내킬 때만 교회를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며 자동차로 전봇대에 들이받게 되었고 그 사고로 머리에 약간의 부상을 입고 무릎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기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이재원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기도와 권유로 점점 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직 술과 담배를 온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결단하지 않아 가끔은 그런 행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송구 영신예배를 참석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였고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림도 끊고 더 이상 낚시도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온전한 주일 성소를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참석하고 또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오래 운전을 하고 갈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참석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과 신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명을 맡아서 안내팀과 차량 봉사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송을 하시는데요. 약간 덩치가 있으시거든요. 온몸을 얼마나 열심히 어린아이같이 찬양하고 율동을 하는지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셨습니다. 매주일 아침이면 산위 동네에 사는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셔오기 위해 개인 차량으로 모셔왔고요. 특별히 감사한 일은 오랫동안 이 건축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건축을 자재 하나를 사더라도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해온 경력이 있어서 선정 건축할 때 쌓아온 노하우로 열심히 교회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들여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도와 성전 건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자재 하나하나 구입함에 또 건축하는데 하나하나 기쁨으로 감당했고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는 교회를 위해 더 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돕고 싶고 성도님들이 더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제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향나이 만미교회에 속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으며 지금도 같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남성도님들도 여성도님들도 청년들도 이 말씀을 드릴 때 너무나 눈에 정말 바짝바짝하게 집중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재원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 태국에 파송받았을 때 가장 큰 마음의 숙제는 세 자녀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세 아이가 현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막막한 마음이었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양 선교사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집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 스쿨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가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세 자매를 안타깝게 여기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그 작은 홈스쿨링 스쿨은 미국 국제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태국 교육부에 공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영어를, 교회에서는 태국어를, 대학에서는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 일정에 저를 도와서 통역과 봉사로 감당했습니다. 이재원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치앙나이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성전 바로 옆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이제 성전이 있으니 그리고 다니엘처럼 불같이 기도하니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옆에서 이제 그 가정을 제가 한 군데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근처에 집을 이루고 있는 성도의 가정 방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집을 지어서요. 성도님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니까 시끄러운 거 상관없으니까 옆집 그래서 타운을 이뤄서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1분 거리,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걸 너무 즐거워했고 모여서 찬양하고 무용하고 또 이렇게 더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즐거워하는 청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기 수월했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주변 눈치 없이 마음껏 기도회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태국은 오랜 건기로 2달 반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초목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도착하자 이틀 전 2달 반 만에 촉촉한 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은혜의 단비라 불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날씨입니다. 지금 태국은 폭석이라서 매우 무더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팀과 함께한 2월 28일 토요일과 3월 1일 주일 모든 행사 시간 내내 온화한 날씨와 살랑거리는 바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요, 20도 안팎이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20도 안팎이었고, 낮에는 30도인데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선교팀이 떠난 후 날씨는 다시 35도 이상으로 폭설과 심한 미세먼지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섬세하게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일정이 끝날 때까지 강사님은 늘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성도님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 성도님들은 당회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고산조 마을을 신방하실 때 그러했습니다. 정장과 구두차림으로 험한 길을 걸어 들어가 각 가정마다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 신방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집회를 통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주의종님들과 일꾼들이 남긴 간증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형제 자매들의 고백입니다. 태국의 나차 사모님은 근육이 약하고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기도를 받은 후 다시 힘이 생겨 걷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엠미 사모님은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팠던 눈과 무릎도 치유받았습니다. 미얀마의 나라 성도님은 빈혈로 수년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며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 느껴졌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내 죄보다 더 사랑한다. 그 사랑이 깊게 느껴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얀마의 세타 목사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방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말씀은 처음 들었다고 고백했으며 앞으로 더욱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얀마의 하키라님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미얀마의 나시보 성도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소망은 예루살렘이며 이 소망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미얀마의 라로보 목사님은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죄를 회개했지만 이번에는 중심에서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충성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얀마의 이사 성도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설교를 듣고 이웃과 가족도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아직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아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미얀마의 짜해 목사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고 예루살렘까지 갈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더욱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카베 목사님은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참석한 자리였지만 교회에 돌아가 성도님들을 더욱 부흥으로 이끌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의
쿤론 목사님은 배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모두가 새 삶을 향해 달려가도록 돕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미얀마의 차티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이어가고 있음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성하고 깨끗한 마음을 섬길 때 새 삶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미얀마의 스테판 목사님은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가나안 팀의 헌신과 희생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하고 싶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데윗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한 목적을 붙들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간증과 고백을 들으며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 말씀을 가서 본인 나라에 본인 또 동네에 더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감동이 되었고요. 그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은 농사를 짓다가 그리고 주일이 되면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평일에는 누가 월급을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일상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주일 행사 중에 우리가 K푸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국에서도 우리 음식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입는 요리복을 딱 입으시고 가나안 자매들 2명, 1명 이렇게 해서 쏨땀 만들기 행사를 했습니다. 쏨땀은 태국어로 시다와 절구의 찢다를 합한 말로 덜 익은 그린 파파야를 채 썰어 마늘, 고추, 라임, 피시소스와 함께 절구와 빻아 만든 새콤, 달콤, 매콤 태국식 샐러드입니다. 태국 5대 국민 음식 중 하나로 태국식 김치로도 불려집니다. 서로요. 이걸 지금 본인들이 알려줄 수 너무 행복하고 또 가나안 자매들도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세 팀으로 나눠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1등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메이크업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배우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메이크업 강의를 하는 걸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화장하면 볼이 작아집니다. 얼굴이 작아집니다 하면 눈이 동그래서 강의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일꾼들과 또 서로 안고 손잡고 함께 간증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간증은요, 가나안 자매 중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자매는 오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자매들이 명랑하고 밝은 성격의 자매들이 아니고 약간 내성적이고 발표도 잘 못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는 부족하다,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라고 간증해준 자매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 간증은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예전에는 사랑장 말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말씀의 의미 뜻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대요.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당회자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회자님의 기도는 사랑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기도였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해서 어쩌면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까? 더 배려할까? 희생할까? 하는 사랑이 묻어있는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나도 이제는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더 정말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사랑을, 영혼을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더 변화되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으며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국 치앙라이 선교 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치앙라이 만민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 그리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아우르는 연합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치앙라이 선교 여정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여정 내내 한 가지를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전의 땅 미얀마에서도 시골 산길 푸카이에서도 두 달 반 만에 내리는 단비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나갈 때 어느 때보다 담대합니다. 왜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 정말 어둠이 없고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하여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당회장님이 함께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하고 계시니 저는 담대히 전했고요. 그 담대히 전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처럼 모든 성도님과 주의종님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세루살렘을 향하여 세루살렘의 소망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당회장님과 함께 이루실 사역을 기대하며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결 형제님과 함께 이번 출장을 하면서 너무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만민의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재정을 아껴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할까라고 찾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재정을 좀 본인들이 낸 이제 우리 회원들이 낸 재정안에서 운영이 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남겨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 장소에도 좋은 장소로 식사를 갔습니다. 식사 장소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금까지 저축했고 지금까지 아꼈던 뭐라고 그래야 돼? 적립되었던 것, 마일리지 적립까지도 같이 사용을 해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면 그 가이드를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상하고 또 조근조근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또 감동을 주어서 깎을 수 있는 건 깎고 또 더 좋은 것들을 혜택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 우리의 삶 시간 속에서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필요한 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했고요. 저뿐 아니라 또 이렇게 많은 출창팀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것도 그 출창팀들이 그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모습 보면서 본인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본인들께 무지개를 보고 또 아버지 함께 하시는 행복과 기쁨 숨은 이렇게 선물 같은 공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어서 매일매일이 태국 음식 너무 맛있다고 그중에는 안 먹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했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 회원들의 고백은 당회장님이 우리 품고 계시지. 성도님들이 우리를 기도해주고 계셔. 제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니 이렇게 형통하고 축복을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며 또 모든 시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국 출장 보고를 하였습니다. 각 전 세계 만민의 죄종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단열철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변화되는 모습들, 또 그 나라의 인근 교회들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며 이 선교 보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감동의 말씀을 함께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과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더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